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의 그 전통을 본받아서 10월달, 11월달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1년 동안 베푸신 은혜,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는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추석하고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만물을 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이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 가위를 이렇게 차려놓고 절하면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예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그게 추석이죠.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죄 때문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진짜 나인 영혼이 두 길밖에 없다. 이걸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조상은 천국이 있든 지옥이 있든 올 수 없어요. 또 조상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지혜로운 사람, 당연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추석이 끼인 주가 있다면 그 바로 직전 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게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수확물을 탁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절대 조상이 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도 꽤 있습니다. 금방 봤던 그 큰 교회도 아마 지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급한 게 있어서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대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 나에게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것, 그 나중에 돌아보면 좋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지금 나한테 닥치는 얘기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경우 많죠. 예를 들면 제가 국립사대를 나왔는데, 국립사대 의무 발령안이 위원이 났기 때문에 시험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걸 얻은 거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지만 더 큰 거 얻는 거. 성경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안 좋은 일도 더욱 감사하시는 그러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것만 말해도 1시간 내내 말해도 계속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가 새벽, 오전, 밤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이 회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도 나옵니다. 그 감사 중에서 이거 보니까 뭐라고요?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감사. 우리가 구원하면 죄에서 구원이죠. 지옥에서 구원이죠. 어둠의 삶에서 구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에서도 구원, 삶의 어려움에서도 구원, 가족의 문제에서도 구원, 엄청 많아요. 그 전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3,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감사하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영원히 내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양자됨, 이거 거듭 말하지만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였어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는데 영이 없지만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이 뭐냐면 피조물의 영인 종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 그런데 그 영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는데, 어떤 영이 살아나냐면 종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아난다고요? 양자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의 영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엄청난 권세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길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 시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제일 시민권, 사람들이 갖기에 열망하는 시민권이 있다면 그 시민권이 뭡니까? 미국 시민권이죠. 그래서 원정 가서 그래서 출산해서 시민권을 막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시민권으로서 천국의 법에 좌우되는 사람이다.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관계가 있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피조물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어땠어요? 그 다음에 종이었고 백성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었고, 그 다음 제일 가까운,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뭡니까? 부부 관계죠.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부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제일 친밀한 관계예요. 저희 부부는 그래요. 제일 친밀해요. 아니,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 그러니까 다른 부부들보다 친밀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나 선배나 선생님이나 이런 관계보다는 아내와 나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몸을 죽을 수 있다면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이하여 자기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고 친밀한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고 나서 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도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이제 부모를 떠났어,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되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들이 뭡니까? 가족의 문제들이 이 부부 관계에 부모님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그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에게 야단 맞는 걸 전부 다 내가 다 야단 맞고 아내는 내 뒤를 다 숨기고 아내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내, 부부 중심으로 살았지 부모님 비율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면 이제 가정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절대 나눌 수 없다. 간음하는 그 예는 절대 나눌 수 없다. 부부가 만약에 한쪽이 간음하면 그 부부입니까? 아니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미쳐 난지는지 TV나 드라마에서 그런 걸 막 용처럼 다루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절대 부부는 순결을 지키고 두 사람만이 사랑해야 된다.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품어도 안 된다. 오직 서로에게만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누구와의 관계란 말이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할렐루야. 가장 친밀한 관계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영생을 가졌어요. 우리는 짤랑 한 달, 두 달 더 살아보려고 막 억만금을 투자하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공로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되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1등 근세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어 보셔서 충만합니다. 충만하면 이제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믿음과 은사와 예언과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거듭나면 성령의 성품을 뜯게 되는데 저희의 성품과 여러분의 성품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성품이 되니까 사랑의 성품, 오래 참는 성품, 충성의 성품, 절제의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막 어울려서 그렇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성품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한 성품이에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가톨릭이 왜 문제냐? 가톨릭이 유아 세례를 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다 교회 이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데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되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마음대로 살겠어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침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특별히 침례교회는 침례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미국 남침례가 되는 것도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성령의 은사로 살고 인격으로 살고 성품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손을 얹는 적 병이 낫고 명한 적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 그랬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군사 일꾼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아름답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아름답게 해서. 그 다음에 꽃꽂이를 해줘서. 맞죠? 그 다음에 실내 장식을 아름답게 해서. 또 좋은 물을 마시게 해서. 맞습니까? 또 좋은, 그 뭐죠? 접을 이렇게 짜서 건강하게 하도록 해서. 다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 지적으로 이렇게 수준을 높여줌으로 이렇게 그 수입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예, 저도 한때 교사였는데, 교사로서도 참 좋은 직업이었죠. 근데 목사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목사가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가도록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도 안 바꿔요, 나하고. 예? 유엔 사무총장도 안 바꿔요. 영국 국왕하고도 안 바꿉니다. 당신이 하세요. 그렇게. 난 이거 할 거다. 그리고 난 예수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예요. 혹시 제가 연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정말 좋아요. 네. 그런 사람이, 그 일꾼 됐다면, 그 다음에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좋은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체가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하죠? 아멘. 이게 다 예수 피의 공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의 공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했기 때문에 얻은 은혜다. 아멘. 마음껏 감사하시라. 아멘. 하나님, 저는 전 세계를 들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자, 오늘 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 더 알고 싶으면 제가 밴드에 올렸습니다. 밴드에 저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올렸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편 106편 28절 29절 대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세상에서는 추석이라고 하죠. 하면서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공경하고 또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거 정말 아름다워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부모님을 찾아뵙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자녀된 도리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또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내게 있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0대의 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사하는 게 우상 숭배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귀신에게 제사한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천사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 이렇게 경배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틈타서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내서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각종 숨어서 어둠의 근세로 숨어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제삿날, 설날, 추석 이런 걸 이용해서 또 성묘를 통해서도 제사를 받습니다. 절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추석 명절날 사고 진짜 많이 나요. 그리고 부부가 이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엄청 많이 싸워요. 저는 어릴 때 하면은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맨날 싸우는 거 봤어요. 막 유리창 깨고 막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 누구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예요.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 역사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사랑하게 만들지, 절제하게 만들지, 오래 참게 만들지, 절대 못 참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한테 절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경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성품으로 우리를 장악해서 아름답게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자녀도 잘 기르겠죠. 생각해 보세요. 자녀도 어릴 때부터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부모라 하면 주의 교훈 공개를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그게 계속해서 재생산된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겠어요.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27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와우! 이 한 달 산 그 삶의 축복이 내가 27년 산 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 예수 만나기 너무 좋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를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술도 유혹들이 5병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핀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그 거룩한 삶에 얼마나 매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밤 집에 안 가고 우리 리더십에서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웠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천대까지 받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크면 다시 그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할 것입니다. 똑바로 믿는다면, 그 축복을 경험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러니 천대가 뭡니까? 만약에 10,000대, 100,000대까지 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진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허접한 귀신에게 절하고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차례로 지내지 말아야 되지만 음식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음식 먹는 것은 귀신의 그게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설과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음식을 해라. 나물도 좀 하고 튀김도 좀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듯이 그런 나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거 먹자. 그렇지만 제사 음식은 먹지 말자. 그 말이에요. 먹으면 동참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더 나가면 여러분 제사 음식을 만들어도 우상숭배입니다. 아 이건 괜찮겠지 그러잖아요. 제사 음식을 가서 도와줘도 심부름만 해도 야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뭐 하게요? 제사 음식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네 하면서 착한 딸로서 착한 손자로서 두부 한 번 사와도 뭐 했다는 거죠? 우상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우상숭배하면 그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 깨어있어라. 차라리 금식하더라도 먹지 마시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합니다. 재생산을 위한 생명의 원리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때 반드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라고요? 재생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여러분, 재생산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애 낳으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죠. 갓난 아기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갓난 아기예요. 절대 생산이 안 된다니까요. 물론 데려오기만 하겠죠.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성장해야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재생산한다는 말은 성장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장하죠?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원죄 사함받고 예수 피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어떻게 하냐면 먹어야죠.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먹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순종하다 보면 성장을 쭉쭉쭉쭉 합니다. 성장하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성장 쭉쭉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계속 성장해야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한 사람이 한 말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분이 놀랄 만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1년 안에 50명 이상의 새신자를 정착시키는 교회는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하는 교회는 적어도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50억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네? 도대체 그 목사님은 저한테 한 10억짜리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5억짜리 교회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50억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눈이 뿅하겠죠? 제가 그게 원래 그 침례교 성장운동부에 제가 있었는데 침례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제가 그걸 그만뒀어요. 그래서 혹시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침례대학원을 휴학할 겁니다. 휴학하고 일단 가서 거기 다시 실목을 가서 그 침례성장운동본부에 가입할 겁니다. 가입해서 1년 동안 일단 하고 그런 다음에 한 다음에 다시 제가 대학원을 다닐 겁니다. 이게 대학원 다니는 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꽉 잡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성경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낭비해요. 흥청망청 써요. 육신대로, 정욕대로, 세상대로 막 낭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껴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도 되지만 어떤 의미는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 그래요.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저는 아내를 통해 들었는데 딱 듣는 순간 지금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쫙 보여주는 게 있어서 차례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 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 마침표가 뭐냐면 아내의 말이었어요.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돈이 없는데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막 줬어 나한테. 그 감동을 지금 말을 할 수 없지만 감동을 막 줬는데 그 말을 하는데 오! 이거다! 알겠다 했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미션 153 1년 안에 53명의 새로운 신자를 정착하자. 또 1년 안에 5명을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고 그 중에 영적 3대를 이뤄보자. 재생산이죠. 예, 그래 이뤄보자. 그런 게 떴어요. 누가 이렇게 생각들을 주는 거지? 이런 아이디어가 탁월하죠? 그죠? 여러분이 들어봐도 저도 놀랐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걸 딱 했어요.
그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아침에 3번 이상씩 기도하잖아요. 이거 미션 153 이런 게 날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실천 목회의 소속이 아니라면 그 목사님 안 해준다면 어떡할까? 그 말의 꾸투리를 없애버리자.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딱 들어가죠. 가입해서 1년 동안 신복을 다니다가 마치고 나서 내가 또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제가 휴학하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쭉 다시 빨리 졸업하고 싶었는데 그냥 휴학하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약속한 걸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으면 뭐가 따라가죠? 이렇게 행동이 따라가. 내 학교를 그만둔다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미친 듯이 전도한다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 많은 내용들 감사하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다 때리쳐오고 이걸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죄생산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죄생산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안 돼. 두 손 바짝 들면서 아멘 하세요. 죄생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에게 1달란트 맡겼어, 2달란트 맡겼어, 5달란트 맡겼어. 너 달란트 가져와봐.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 없어요. 땅에 묻어놓고 흥청망청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남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기분 좋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잘했어요. 기분 좋으시죠? 아멘 해야지. 여러분 잘했어요. 오늘 예배 잘 나왔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리니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한편은 오른편에 선 사람, 한편은 왼편에 선 사람인데 오른편에 선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왼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로만 믿는 척 했겠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영생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해. 뭐라고 하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열매를, 당연히 좋은 나무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있다면 나만 어떻게 믿고 천국 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옥 보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열망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날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미용사가 나보고 머리 깎을까요? 그러더라고. 겁이 나더라고. 머리 깎는. 왜 머리를 깎아요? 머리 자를까요? 머리 자르면 어떻게 돼? 머리 자르면 안 되잖아. 머리 자르. 저 이발하러 왔습니다. 머리카락 자르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보니까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미용실에 우리 교회에 전도지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를 전하고자 열망합니다. 손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약간이라도 교회나 또 이 사람도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하면 제가 한 번은 제가 경남대 앞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전도하고 2시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요. 그 밥 먹었는데 배가 또 고프더라고. 그래서 그 복음 전할 겸 해서 간식을 먹었는데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토스트를 먹으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토스트 하시는 그 분이 저에게 종교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딱 쎄 분위기가 나는 거기 서서 만들는 거 시켜보고 있다가 돈 주고 거기서 먹으면서 복음을 한참 전하려 했는데 저에게 교회 다닙니까? 교단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쎄. 내가 이제 처음 이야기했죠. 교회 다니십니까? 성경 읽어봤습니까? 이런 말 하자. 종교 이야기 하지 마세요.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기가 아침부터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주인일 것 같아요? 이 분별력을 다들 총어머니다. 왜 총어머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이 손님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마음이 속상해도 종교적으로 안 받아도 참고 네. 또 오세요. 네. 이렇게 가짜라도 해준대. 가짜라도. 에? 가짜로 해주는데 이게 총어머니니까 자기 사업이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딱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인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서 일하더라도 주인 정신으로 일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사장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조부모이고 일꾼이 하더라도 주인의 마인드로 일해야 그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장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 정신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더라고. 항상 주인의 마음을 싹 봐가지고 그대로 새벽부터 일찍 가가지고 학교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결국 교장이 되더라고요. 능력 필요 없어요. 그 마인드, 그 태도 가지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른 말은 안 했어요. 내가 내 속에는 얼마나 불이 붙겠어요. 지금 불이 붙고 또 내가 무시당했잖아요. 다 꾹꾹 참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먹을 다 먹어요. 다음에 또 보자. 왜냐하면 지금 끝이 아니니까. 내가 또 경남대 계속 복음전하러 가면서 이제 그 앞에 서서 사람이 지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벌써 안 사먹을 거예요. 이제 안 사먹을 건데 그 앞에 서가지고 복음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가 토스트입니다. 예수가 토스트입니다. 토스트 먹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야 안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영생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가 진짜 토스트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표정 아플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 사 먹으면서 또 내가 성경 읽어야 인생을 똑바로 합니다. 성경 모르면 인생을 10%, 5%, 1%도 몰라요. 성경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예수를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종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예수 나라만이 커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 소속감, 절대적인 소속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지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거듭나면 당연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냥 너무 당연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는가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저 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없다면 버린 자다. 대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예수 생명이 넘쳐요. 그럼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생명이 넘친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걸 느낀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안 데려오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불타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하면 제가 침신대 목회대학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35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같은 신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계속 그걸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자꾸 단톡에 올리니까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여러분들 좀 싫죠? 내가 단톡에 계속 올리니까. 예?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데 막 절제를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 내가 말 안 하고는 내가 배길 수가 없는 거야. 입속에서. 그 말이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라.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왜냐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결국은 제가 빡 올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속에 불타는 마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회개하라, 예수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막 미칠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성령의 그 성품인 절제인데, 오래 참음인데 이 도저히 오래 참아지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그 마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거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거 없는 거 회개하세요. 예수 피해 회개해서 그 마음이 불이 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확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에 매여 있습니까? 뭐에 매여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습니까? 안 됩니다. 꼭 예수께 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데요. 잠깐 우리가 이제 복습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 죄사함, 천국, 영생, 천국 시민권.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그 이르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일한 길. WCC는 구원이 많다는 거예요. WCC 웃겨요. 우리나라 장로교 통합에서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감리교, 순복음, 그거 다 들어있어요. WCC. WCC가 뭐냐면 구원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여러 길이 있다. 산에 올라가 봐라. 정상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WCC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번에 전도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전도하지 말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전도다. 이렇게.
무슨 개변이야 이게 도대체? 안 그래요? 예수님은 뭐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유언같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이 회개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언약을 먹여라고 요한복음 말했는데, 사도 행전 제일 첫 번째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지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전부다.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할 필요 없다. 얼마나 사악한 말입니까? 멋있죠? 말은 멋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전부다.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가 전부다. 굳이 말 안 해도 된다. 얼마나 멋지게 말해요. 근데 왜 거짓말이에요? 성경과 다르면 마귀의 말입니다. 절대 들으시면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진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누구다? 예수뿐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일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way. 더가 증강사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한 단밖에 없다. 예수가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 구원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예수를 미친 듯이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네. 그게 저 가서 조복인 어머니에게 드려라. 절대 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장세기 1장 1절은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세기 1장 26절 28절은 뭐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지금 정답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못 찍은 사람은 이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밴드에 올라가기 때문에 밴드 가서 더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은 뭐라고요? 인간은 흙으로 만든 육체와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뭐라고요? 최초의 율법, 최초의 언약.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곧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불순종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맞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니, 창조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나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먹게 하는 마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야. 먹지 말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먹게 한 거. 다시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죠? 불순종했다.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게 한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마귀. 여기 뱀이라고 나왔는데 그 뱀이 마귀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마귀가 인간을 채찍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역사는 동일하다.
하나님의 원리는 동일해요. F = ma. 물은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것은 자연의 원리 맞죠? 이게 태초부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의 원리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부부간의 원리도 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 원리는. 친구 되는 원리도 안 바뀌었습니다. 섞여라, 섞여라, 섞여라. 그런 마음 없는다. 이 원리는 절대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응? 그게 그 원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도 절대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데 누구 역사란 말이죠?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마귀 역사라는 것은 지금도 안 바뀐다 말이에요. 지금도. 이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잖아요. 예수님께도 역사했잖아요. 마귀 와서 시험했잖아요. 돌을 떡을 만들어 보라고. 참 얼토당토한 일을 했다 하니까. 예수님께도 역사하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역사 안 해요? 역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전부 다 마귀 역사. 내가 마귀한테 당했구나.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고뇌는 마귀에게 있다. 응?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죽였다. 도둑질했다. 마귀가 그랬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일단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뭐라고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다 말이죠. 그걸 말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맞죠? 예, 우리가 다 누구 속에 있었다고요? 아담 속에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씨가 다 누구의 씨예요? 우리가 원래 아버지 속에 있었죠.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속에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 속에 있었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어디 속에 있었어요? 아담 속에 있으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같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죠. 말라기에. 그래서 그 영이 나누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범죄한 영이 계속해서 나누어져 왔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면 그 가지가 계속 똑같은 나무이듯이 그 영이 똑같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다시 말해서 죄는 뭐라고? 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명쾌하죠? 교수님 명쾌하죠 정의가. 죄는 불법이라니까. 얼마나 법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법이에요. 그걸 안 하면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명쾌해요. 얼마나.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다들 신을 섬겨. 제사지네. 버리잖아요. 마귀한테 쏘가서 조상에게 절하는 사실 마귀한테 절하는 거잖아요. 그거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말할 때 우리가 보통 간음, 아내의 다른 남자랑 여자랑 관계를 맺으면 그 죄죠. 근데 예수님은 뭐까지 죄라 그랬어요? 마음에, 그죠? 너희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수준을 높였어요.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에 갖는 거. 이미 마음속으로 품으면 죄예요. 음란물 봐도 이미 간음한 거예요. 제가 경남대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딱 지나가면 게임 많이 하는 사람이 보여요. 게임을 이깁니다. 음란을 이깁니다. 포르노를 이깁니다. 나 이렇게 말해야 되고 있어 그러면 이거 지나가.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예수로 이깁니다. 예수 최후 승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 복음을 전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전하. 그렇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품은 거 동기와 목적이, 그리고 살인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살인 죄죠. 그런데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거나 마음에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죄를 지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인이라고 그랬죠?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성경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나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딱 알 때 뭐라고요? 딱 알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죄인이라고 해서. 다 죄인.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옥 가야 돼요. 지옥.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얼마나, 이 생존 본능이 약동해야 그 사람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살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3페이지 오늘 할 차례죠? 3페이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생을 할 때 뭐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정말 이 심오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뒤에 있는 말씀을 또 이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죄의 형벌인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간다고요? 마귀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해요. 전능해요. 전지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영생, 거룩하기 때문에 전지, 거룩하기 때문에 전능.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해지면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도 그렇게 올라와요. 그거 경험되는 겁니다. 경험하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근데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 죄를 지었다 하면 나는 지금 마귀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59장 2절 대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진 게 뭐라고요? 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갈라진 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갈라진 걸 제가 한번 예를 들면 갓난아기가 있어요. 근데 엄마랑 갈라졌어요. 혼자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는 어떻게 돼요? 그 미래가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옆에서 다른 엄마가 이게 보살필 수 있겠죠? 그렇게 없다면 죽음이 돼요. 갈라지는 게 이게 엄청난 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명확하다. 여러분 이거 조심,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의 삭은 사망,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삭은 사망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요새 죄삭은 사망이에요.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죄삭은 사망이에요. 믿고 나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라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칼빈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 안 집니다.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여러분 구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사람들. 그 다음 여러분 교리학자, 신학자 여러분 구원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죄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죄를 마음껏 지어보십시오. 안 죽는가? 마음도 부패해지고 예수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 못 받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봉사하기 싫어지고 그렇잖아요. 혼자 있고 싶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우울증 시달리고 병 생기고 예수 믿어도 안 그래요? 죄 지으면? 마찬가지. 이거는 망국의 진리예요. 죄삭은 항상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회개를 주었다. 성령님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 받으니까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안 찾고 말씀 안 찾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짓입니까 이게? 마귀짓입니까 마귀짓. 그리스도인들을 아무 쓰잘데기 없게 만들어버린 마귀짓. 알고 깨어나시라. 할렐루야. 그게 죄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말은 뭐 질병, 죽음일 뿐만 아니라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어디 쓴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자, 씁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첫째 사망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가 죄가 있구나. 그러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이 말씀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죄인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요한계시록 2.8절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곧 하면서 죄를 쫙 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또 믿지 않는 죄도 나머지 죄와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이다.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뭐 한다고요? 예수 피 회개해서 씻어내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신자한테 말할 때는 그 사람도 맞게 또 말을 해야 되겠죠. 재생선할 때는. 알겠습니까?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는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요? 범죄하면 간다고 했어요.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그래서 범죄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손도 찢고 발도 찢고 눈도 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죄를 지면 가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곳이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영벌이야. 영벌. 영벌이 뭐예요? 벌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야. 벌이 영원한 벌이 영벌이에요. 우리가 괴로우면 그 인생을 딱 마치면 소망이 있어서 괜찮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된다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 눈 빼야 돼요. 이 말씀대로 눈 빼야 되잖아. 팔 잘라야 되잖아. 다리 잘라야 되잖아.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면 불순종이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말하고 이집트에서 이슬람들이, 이집트는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콥트교. 전부 다, 이집트가 전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화 시켰어요. 근데 이슬람이 와서 말하기를,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야, 너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 사실이야? 그러면 너 죄지었잖아. 눈 빼봐. 안 빼지? 너 예수 안 믿네. 안 믿네. 너 이슬람 믿어.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눈을 찔렀다. 눈을 믿는다. 난 진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눈으로 엄난을 품었으면 찔려야 되겠네. 지금 눈 찔린다는데 잠을 자네. 우와, 또 없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찔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피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예수 피 앞에, 주님! 제가 저 눈으로 엄난한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피 앞에 용자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 가운데 범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럼 시킴 받았어요? 안 시킴 받았어요? 시킴 받았죠? 그럼 눈 찌를 필요 있어요? 없어 이제? 찌를 필요 있어요? 없어 이제? 제가 있어요 찌르지 이제. 안 그렇습니까? 바로 이 회개가 눈을 찌르는 것을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다리를 자르는 걸 대신한다. 팔을 자르는 걸 대신한다. 회개하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음을 잘못 보면 마음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피 앞에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이 드러내잖아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새로운 손님들 오시고 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끌면 그래서 같아가지고 죄의 해결책 예수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지옥을 다 보냈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아멘 하는 순간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잡음되는 예수 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뒤에 계속 나옵니다. 나옵니다. 너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제들이 기억났다면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피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